2년 전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부가 평안북도 묘향산 기슭에 있는 소년단 야영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소개되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는데 사진 속의 아이들의 모습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대조되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진 속의 아이들은 그 옷이 남루하고 옷이 형편없고 신은 신발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저 행복감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뜻일까? 무슨 행복감일까? 어떤 눈물일까? 어버이라고 부르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이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또 뭘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행복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들이 너무 안됐고 불쌍하고 불행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자라를 키우는 양식장에 가서 그 책임자를 총살을 한 그 살인자 앞에 저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눈이 가려진 행복감, 독재자에게 쏘가 넘어간 행복감, 자유를 빼앗긴 행복감,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호도되고 윗선되고 거짓된 행복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세계적인 의학 전문 석학들이 많은 연구와 회의를 거쳐 내린 건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이 없는 안녕의 상태, 웰빙의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이 없는 안녕, 웰빙의 상태다. 그런데 이 정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의대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이 없는 상태의 사람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 못하더라. 결국 이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1997년에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두 가지를 보충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음을 세계보건기구 학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동적인 상태를 추가시켰습니다. 역동적인 상태라는 것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열심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 역동적인데,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이 없는 것이 웰빙의 상태인데,
인생을 사는 분명한 목적과 열정, 역동성이 없는 이들을 건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동성을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 학자들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태를 역동적이라는 말을 해서 그것을 삽입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건강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이 없는 안녕, 웰빙의 역동적 상태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정의를 세계보건기구에서 행복이란 정의, 건강이란 정의를 내린 정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안녕의 역동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완벽하게 갖출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완벽한 건강의 상태,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웰빙의 역동적 상태, 이런 완벽한 상태를 누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든 신체적인 면이든 정신적인 면이든 사회적인 면이든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늘 불행을 느끼며 병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해결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주고 싶은 것,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행복,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웰빙의 역동적 상태에 진정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이 꼭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친밀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나와 친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이신데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나에게 제공하시는 아버지, 착하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온유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중3 때 성령을 받았어요. 중3 때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머리가 허연 권사님, 장로님들, 거의 60세 넘은 분들이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도할 때 그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분들에게 아버지가 되면 나에게는 정조 할아버지쯤 되겠다. 그래서 내 속으로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천지도 모르니까.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젊은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분도 저분은 아마 할아버지라 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젊은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죽음을 앞둔 분에게도 아버지, 태중에 있던 어린 신생아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 심판의 하나님? 혹 두려운 하나님? 혹 잘못만 지적하고 꾸지람하는 하나님? 혹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막중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분의 삶에는 기쁨이나 행복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생활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 중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섬기니까 이 여집사님의 별명이 장학생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주일에는 빠지는 일이 없고 교회의 일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여집사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분의 얼굴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어둡고 늘 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50대 후반인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적인 반면에 그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해요.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사연을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자기가 대학생 때 순결을 잃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결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가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모두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죗값을 자신이 치르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벌하시는 하나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주일 하루만 빠지면 내 죗값에 대한 하나님이 매를 때릴까 봐 두려워서 근심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이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소설가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이 모든 것을 용납하여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설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요로이치라고 하는 바람둥이와 바람이 나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목사님이 아무리 말려도 도망가 버렸어요.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자 남편은 요로이치가 술을 먹고 주정하고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이자 나오미가 견디다 못해서 친정 목사님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문 앞에 왔지만 감히 그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손으로 살며시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열어보았습니다. 문에 발을 딱 들으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딱 계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나오미야 이제 오느냐고 반깁니다. 딸이 나간 이후로 집에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고 문이 잠겨 있으면 다시 돌아갈까 봐 열어놓은 것입니다. 딸인 나오미의 마음을 아버지가 다 안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후로 요로이치가 폐병에 걸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요로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찾아갈 곳은 나오미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찾아왔지만 나오미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인 아버지가 그 사이 요로이치를 받아들여서 지극히 감병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는 처갓집 식구들의 믿음에 감동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어떤 잘못도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를 제 나이 18살 때에 잃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비하면 일찍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저는 막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도움을 고등학교 때에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신학 공부할 때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저의 동기들이 그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흐르고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된 나이에도 여러분, 혹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인생의 크나큰 축복을 받고 있는 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성인이 되어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일시적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나의 곁을 일찍 호련히 떠났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믿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먹으라고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 초밥을 먹고 싶다는데 뱀을 잡아다가 토막을 내가지고 요거 먹으라고 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 수 없죠. 너희들이 남에게는 악하게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좀 심하게 여러분 표현한다면 너희가 타인에게 악한 강도짓을 하더라도 집에서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자식에게까지 강도짓을 하느냐? 그런 아버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어법으로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죠. 주지 않겠느냐? 준다 이 말이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에게 좋은 걸 주려는 사람은 부모 외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 외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남에게 좋은 걸 줄 사람이 없고 악한 행동을 했으라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회전해서 돌아서는 분도 아니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네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로 귀한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보다 덜 귀한 것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시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선물 같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요? 여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무엇을 주실까? 그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는 성도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는 침묵하시, 말씀 안 줘요. 하나님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여러분 말씀으로 꿈을 가지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치유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염주와 묵주를 돌립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라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자는 이 묵주를 가지고 묵주를 돌려요. 어떤 사람은 손에 여러 가지로 감아가지고 이게 묵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차에도 묵주를 걸어 놓고 있고. 우리는 묵주가 필요 없습니다. 묵주 돌리는 것은 헛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모든 염려와 고통과 병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말씀을 이 시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권사님의 딸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에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떠난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던 딸은 그날로부터 무려 5년간도 아니고 10년간도 아니고 15년 동안 문 밖에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삶이 완전히 망개져 버리고 그 딸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권사님이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속이 아팠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째 되는 해 겨우 그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갈 수가 있었어요. 버틸 힘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가자 해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어졌고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이분이 앉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 강하게 와닿은 것입니다. 말씀이 이 여인의 심령 속에 15년 동안 폐인이 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15년 동안 은혜와 말씀과 행복에 있어서 진공 상태에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받던 그날부터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갓난아이가 우유를 빨듯이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를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가 대원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습니다. 오페라 가수였으니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그날 찬양은 목소리도 최고, 은혜도 최고였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1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던 그 권사님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뒤집혀서 천국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혼과 영감 및 간질과 골수를 회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The Holy Spirit.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의 자리에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곧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적인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영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맛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적인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된 이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십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정관에서 가까운 남창에서 목회하시는 안호승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 리더들과 함께 지난주 목요일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 다른 거는 다 해도 나는 죽더라도 목사만큼은 안 하고 목회는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목사만큼은 안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삼성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됐어요. 대장, 소장 주변에 고름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다 장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요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고름을 빼냅니다. 옆구리에 고름 빼낸 자국 만져봐라 이러더라고.
장기가 다 썩어. 20대 후반대에 당한 일인데 그때 자기 몸무게가 키가 나보다 크더라고요. 몸무게가 35kg 나갔대. 이것은 죽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삼성에 입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말하지 않고 신앙교회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낫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를 하시는데 그때 자기의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확 내려와서 자기 온 몸을 뜨겁게 달구고 이렇게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그 불덩어리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창자가 다 썩어가는 이 부분을 불로서 임재해서 다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고 목회자가 됐노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을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의 부패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이 좋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신다. 헐리우드의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 우리에게는 이상한 단어들로 전개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인도의 빈민가 출신 아이가 퀴즈 왕이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불량자, 빈민가이면서 극빈자의 생활을 하고 불량자인 이 아이가 퀴즈 왕이 되어서 그 상급을 받아서 백만장자가 되는 이기가 슬럼독 밀리어네어예요. 이 영화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천재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불량자 출신, 극빈자, 빈민가 출신 아이가 어떻게 지식인들도 맞추기 힘든 퀴즈를 풀어내는가에 대해서 영화가 답을 풀어줍니다. 영화는 주인공 소년 자말이 TV에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퀴즈를 풀 때마다 그의 과거를 소급해 올라갑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가 버려졌는지, 어떻게 방황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힌두교와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충돌해서 어떻게 그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참고 삼아 자말은 답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갑니다. 어려서부터 바닥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체험한 삶 가운데서 얻어낸 답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지면에 깔려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스타에 대한 동경, 어머니에 대한 사랑,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입니다. 퀴즈에 참여하는 자바는 상금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 사랑을 찾다가 자연히 정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퀴즈를 계속하는 것도 상금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모르는 문제, 마지막 문제도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게 됩니다.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자말에게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서는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답은 사랑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되도록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사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주셔서 사랑의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좋은 말씀과 성령과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꼭 이 세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덤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온전히 받아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온전히 받아도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성령만 하나 충만히 받아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받아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충만히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좋은 것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신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미움받는 것보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겠다고. 7절 8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니요. 안 두드리는데 왜 열리겠어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부탁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다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구하다 찾다 문을 두드리라 말은 같은 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었느냐.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말이죠.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들이라는 말을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 주겠다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신데 왜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기도, 하기 싫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앉은 분 중에. 그것은 새벽기도 하기 힘드니까 못 나오시는 거겠죠. 쉬우면야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나오시겠죠. 저는 밤에 12시까지 넘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도. 밤 11시를 넘기기가 힘들고 10시를 넘기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밤 10시를 넘기는 어렵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 10시 이상 12시를 넘기는 것이 쉽지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밤 11시 12시를 넘기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못 옵니다. 목사라도 못 와요. 제가 새벽기도 혹 빠지는 때는 목사님이 지난 밤에 잠을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자서 11시 12시를 넘겼구나, 그래서 못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죠, 기도하기가. 그런데 왜 주님이 그냥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왜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참 하기 어려운 기도, 하기 싫은 기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가기 싫은 사람이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새벽기도 혹은 기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새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싫은 기도, 이렇게 잠이 많이 오는 기도, 왜 그렇게 이것을 하라고 그럴까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만 주겠다고 할까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수 있다.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해야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데 주었으면 그것이 어디에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구해야 모든 것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구한 사람이 그것이 어디에서 온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반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받고, 가장 좋은 성령을 받고, 가장 좋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다이너마이트적인 권능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인 의학 전문 석학들이 많은 연구와 회의를 거쳐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이 없는 웰빙의 역동적 상태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건강과 행복한 상태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완벽하게 갖출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불행을 느끼며 병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나와 가장 친밀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착하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온유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거절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주고 싶으신다고,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것, 첫째 말씀을 주시고, 둘째 성령을 주시고, 셋째 사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선물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 가지를 꼭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지 않는다는 아버지라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계셔도, 아무리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교회 오는 둥 마는 둥 좋은 것 못 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냥 준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하지 아니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함이라고. 왜 못 받습니까? 왜 얻지 못합니까? 왜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지?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행복이 그냥 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어렵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렵지만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강청하라, 강청하라. 그냥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십니다. 누리는 축복입니다. 후히 주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기를 원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 나가면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늘 보고를 가지고 계신데 하늘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신데 가서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줄 건데 이것을 두드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